거듭남이 100%의 변화를 이끌고 와야 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제가 중복되도록 계속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100% 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적당히 변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00% 변화는 100% 헌신이라고, 적당히 변화받으면 적당히 헌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왜 이렇게 무력한지, 우울한 질병들을 앓는지, 의지가 왜 이렇게 약한지, 회개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용서가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적당히 믿고 적당히 거듭나고 적당히 변화받아서 죄를 무진질라고 그래요. 그 적당히 믿으면 죄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을 확실히 체험해서 그냥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뀌도록 100% 변화받도록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 자막을 띄워줄 겁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의 시체가 안 보입니다. 또 거듭나야 된다는 이유를 3장 5절에 또 밝힙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거듭나서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이 변화되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그래서 이 변화가 길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지식으로는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같이 많이 알고는 있어요.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니, 믿음이 뭐 어떠니, 성경은 어떠하다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처럼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듭남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쩌면 거듭남이 확실하지 않으면 실패한 성도일 것이고,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에서 사는 것이고, 성령께서 떠난 세대에서 살고 있다면 어찌할까? 거듭남의 증거가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뭔가 지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면 돼요. 나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가?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나? 나 때문에 전도가 됩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의 어떤 변화가 있어 전도가 돼야 되고, 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까? 그 뭐 누구 때문에 교회는 안 땡긴다고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변화가 어중돼서 그래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나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 찾아옵니까? 이 단순한 질문을 해보면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나 때문에 천도가 되지 않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난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대충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믿노라 하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서 믿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변화와 더불어 축복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을 주님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을 향하던 백성이 큰 짓을 보고 사망의 그 땅에서 저주받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사하는 즐거움과 탈취를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두껍게 한 방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이단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손과 피우는 끝없이 불석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너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다음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는 그의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이곳은 특징상 오늘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흑암의 땅이다, 해변길이다, 사막의 그늘진 땅이다, 멸시의 땅이다, 무겁게 맨 망해가 있는 땅이다, 어깨에 채찍질이 있는 땅이다, 압제의 땅이다, 압제 막대기가 있는 땅이다, 군인이 싸우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가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전쟁의 통로, 싸움 났다 그러면은 싸움 난 곳, 깡패들이 도망가서 사는 곳이라고 하면 갈릴리 땅, 이런 곳이에요, 이 갈릴리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들을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소개하면 그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래요. 선한 것은 없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잦은 전쟁과 약탈로 무법천지의 땅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흑암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칠고 무식하고 깡패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들의 별명이 우레의 자식입니다. 우레의 자식. 우레 천둥 소리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 큰 소리를 잘 친다는 뜻이죠. 그러면 큰 소리를 옳게 큰 소리를 칠 때 우레라고 하냐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사람이 욕설을 하고 뭐 사람들 중에 화통이라는 사람이 있죠. 저도 좀 화통에 속해요. 저도 화가 나면 막 이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요. 그래서 그렇게 거칠어서 우리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를 불렀네요. 근데 주님이 제자를 불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변해버렸어요. 막 100% 변해버렸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의 형제들이 이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이러면 얼마나 그것이 척박한 땅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서 또 나와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서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보라, 이는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 머리에서 있을 때 보아노라. 이르되 나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으로서이다. 박사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 머리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로 하늘을 열고 하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또 아멘. 자, 여기서 이제 47절 좀 잠깐 띄워주세요.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키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거한 사람이 없도다. 아멘요. 46절이요.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이 나사렛 땅, 이 땅을 그 거친 땅에서 다 무법천지고 사람들이 거칠고,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선생이라는 사람이 날 수 있냐. 그 땅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 그리고 거기는 다 사람들이 거칠어서 전쟁을 수행하고 깡패와 같고 무법천지의 땅인데 거기에서 무슨 제자를 또 양성하냐. 그래서 와서 봐라. 와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근거로 그 거칠고 척박한 땅, 흑암의 땅, 사막의 땅, 폭암의 땅, 전쟁의 땅,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다고 예수가 나오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거친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적에서 다 불렀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거듭남이 오늘 주제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부활하신 성령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확 변해가지고 다 예수처럼 다 죽듯이 순교하며 그 선교에 지용되어가지고 실제로 세계 각처에 나가서 다 순교했어요. 그냥 100%다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래서 제가 거듭나면 100% 변화가 온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적당히 거듭나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완전히 100% 그냥 나를 갈아엎어버려라, 나를 그냥.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설교를 해요. 자, 그 부분을 띄워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잠깐 읽기 전에 머리에다가 이 생각을 해놔요. 그 거친 땅에서 12제자, 깡패 같은 12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마 무식하고 어부고 거칠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나서 첫 번째 설교를 이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앞에는 거친 것이 있고
주님은 이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배치를 해요. 이 머릿속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자, 다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울어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를 여길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느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배치가 되냐고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무리를 나오는데 제자들이 앞에서 쭉 섰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설교로 가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설교하는데 이 거친 사람들이 기세가 등등한 사람이 막 전쟁으로 매일 전쟁이 일어나서 막 심장이 다 파괴된 사람들이 쓰자면 주먹을 쓰고 힘을 쓰는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얘들아 심장이 가난해야 된다. 너희들은 애통해야 된다. 마음을 온유하게 해야 된다. 너희는 좀 의리가 있어야 돼.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너희는 박해를 받아야 된다. 거짓으로 당해도 너희는 박해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니 이게 사람들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하고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가는 말씀하고 배치가 맞냐고요. 그렇게 변화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거친 이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그 스불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찬양할 때도 좋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자 좋아요. 그러고 나서 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냐고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돼요. 이 말씀대로 삽니다. 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가 됐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을 막 확실히 체험하는 거예요. 막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친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보이시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용서하라를 말씀하셔요. 용서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너희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똑같이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안 되니까 회개하라, 용서하라, 회개하라, 용서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 흑암의 땅, 그 거친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회개나 용서에 대한 말을 듣고 살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복수해야 돼요. 무슨 일 있으면 막 베드로처럼 막 칼을 빼야 돼요. 칼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도 이 베드로가 그냥 칼을 빼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 귀를 내리치는 거예요.
뭔 변화요? 그게 온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다시 귀를 붙여주면서 그래야지 말아라. 칼로 든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하라는 거죠. 나처럼.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면 십자가를 질 것이요. 아프게 하면 아플 것이요. 그 어찌 갖다 집어써서 모함하면 모함 당할 것이요. 그 애통해라. 온유해라. 심령 가난하게 해라.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겨라. 그 말씀을 주님이 계속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내게 적용해서 내게 힘든 이 변화를 이끌어내라고 하지 않고 자꾸 남탓만 해. 남만 너 왜 그러냐, 어째 집사가 저러냐, 어째 장로가 저러냐, 이게 남만 손가락질로 이게 나는 없어. 저가 예수의 제자든 저가 장로든 권사든 생각하지 말고 나나 주님의 제자가 되라면 나나. 그럼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야. 우리도 참 거친 세상에서 살지요. 세상 삶 어려워요. 어디가 세상 한 군데 만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돌벌이가 거저드는 데가 어디 있어요? 투쟁이고 경쟁이고 어떻게 보면 다 세상이 다 사기꾼 같고 깡패 같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의 징표가 좀 쓸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중생 거듭남. 그러면 거듭남의 특징이 주님이 계속 지금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용서하라 이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회개하고 용서를 하면 주님이 나중에 여기서 결부시켜서 세 번째로 사랑을 말합니다. 이때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무엇을 파악하자면은 이 부분이요, 회개하고 이 용서라는 부분이요, 이분이 안 되면 철저하게 마귀의 영역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인생이 저게 안 되면 마귀짓만 돼요. 마귀짓만. 그래서 마귀가 참 좋아해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을 마귀가 진짜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놀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마귀가 그냥 가지고 놀아요. 그냥 막 딱 띠듯이 가지고 놀아요. 막 지들 입맛대로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휘어잡고 사랑의 은혜라고 나오려면 무슨 일이 생기면 가차없이 회개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가차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 영역이 틈타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 역사는 맨날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인생이 맨날 뒤집었다 엎었다 죄졌다 엎었다 죄졌다 엎었다 계속 이렇게 살아. 저 영역에서. 그래서 저거를 잘하면 곧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랑의 은사가 나오게 만들어줘요. 이분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안 보여.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생애에서 제자들을 붙들고 하는 얘기가 권세도 있고 뭐 귀신을 쫓아내 이런 얘기 막 질병 얘기 다 얘기하는데도 첫 번째 설교 산상설교 내용하고 주님이 쫙 해보는 첫 번째부터 회개하라 그 중간부터는 계속 용서해라 이래요. 그러면은 회개 부분 좀 다시 보자고요. 회개요. 이 회개 모르는 사람 없죠. 회개 모르는 사람 없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마귀 역사가 안 떠나가. 좀 쉽게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훈계를 했어요. 당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고 세상 도일에도 맞지 않고 목사가 보기에도 그게 아닙니다. 아주 확하게 훈계했어. 그런데 요즘 이렇게 묻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여기 이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도 개인적으로 조금 사랑할 수 있고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도 못 믿어. 일단 큰일 나. 나는 몇 번 경험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집사님한테 그렇게 훈계를 했어. 믿어서 훈계를 했어. 그랬더니 집에 가가지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 앞에 가서 목사 그 새끼가 내 자의식을 막 벅벅 긁었고 거의 개 같은 놈이 뭐 개종자가 막 별별이 해가지고 막 다 퍼붓어. 자기 자존심의 그 끝을 건드렸다고. 응? 목사 전화 잘하지 나한테 훈계를 한다고 막 하면서 다 퍼붓어. 그래가지고 은혜가 풀려서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아들한테 전도하니까 아들이 대뜸하는 말이 나 그런 예수 안 믿어. 나 그런 교회 안 다녀. 미쳤다고 그 목사 밑으로 가. 그런 목사 그 신뢰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문이 확 막혀버렸어. 마귀 역사도 이런 마귀 역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려면 본인이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내가 회개해야 마귀의 역사를 해가지고 이 아들을 탁 잡아가지고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말씀도 없다고 막 쭉쭉 뻗고 나가니까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와. 끔찍 안 해요. 마귀도 그런 마귀 없어. 지 엄마한테 당신 나 잘 믿으셔. 그 딸을 믿으려면 당신도 교회 그만두라고 막 이런 거꾸로 그러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내 발등을 찍어버렸는데 내가 막 자존심 상한다고 막 퍼워가지고 그러니까 딱 부러뜨리고 이걸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그냥 완전히 떠나. 마귀가 완전히 떠나. 내 자식을 누가 마귀한테 남겨줬어? 내가 남겨줬잖아. 내가 말 잘못해서 내가 남겨줬어. 내 이웃을 마귀에게 누가 남겨줬어? 내가 남겨줬지 누가 남겨줬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 처음에 들어올 때 나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됩니까? 나로 인하여 천도가 됩니까? 나로 인하여 내 자식과 내 이웃이 교회 나옵니까? 물어봐라 나한테. 그게 되면 나는 거듭난 증거를 가진 사람이야. 그게 되면. 왜? 영혼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니까. 안 돼요? 거꾸로 세상으로부터 역전도를 당하여 당신들 잘 믿으시오. 그런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 목사 밑으로 안 갑니다. 예수 절대 안 믿어요. 하늘이 반쪽이나도 못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어떻게 하냐고. 이런 막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도 없다고 하늘이 반쪽이나도 안 믿다고 하는데 누구 때문이냐고. 그랬을 때 거듭난 증거를 가졌을 때 회개하지 못하는 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거친 제자들에게 첫 설교부터 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계속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가셔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거듭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막 변하고 오기 시작했어. 예수의 말씀에 성경 말씀대로 막 변하고 오기 시작했어. 이들이. 그 주님의 제자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서에 대해서요. 용서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멘. 이 부분은 예수님의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갈릴리 땅, 그 땅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가까이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기 직전까지 지금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두려워서 지금 다 문을 걸어잡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라. 평안해라. 우리는 말하면 안녕하세요 이 말입니다. 샬롬.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을 맺기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함을 받을 것이요. 이랬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용서입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그러면은 왜 이 말을 하실까요? 내 선생을 죽였어. 내가 그렇게 따르고 그 거친 세상에서 내가 말하면 베드로가 친다고 하면은 난 어부요 바닷가의 깡패요. 한 가닥 하는 사람이야. 요하로 치면 나는 우리 자식이야. 우리 아버지 때부터 그냥 욕설하면 사면 막 폭풍같이 말하면 겁을 안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따르는 선생을 그렇게 십자가에 고난을 해가지고 해서 죽였어? 부활하는 모습을 못 봤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두려워서 모이긴 했으나 두려움의 반대편은 복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나 죽거나 말거나 잘 죽었다고 그렇지 어디 가서 얻어받아 죽었건 핍박받아 죽었건 순교했던 에이 잘 죽었다 그러지 뭘. 내가 대신 목사님 대신 제가 복음을 전파할게요. 그것도 그 정도 안 돼도 돼요. 목사님 대신 제가 원수 갚아줄게요. 난 이 소리라도 들었으면 좋겠어. 나 옛날 얘기했잖아요. 개척했을 때 맨날 깡패들 와서 나 두드려 패고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한테 연락하면은 에이 그런 건 연락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혼자 감당하시고 그 좋은 일 있을 때 좀 말씀하시지요. 똑같아 우리도.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끙끙 앓고 있는 거요. 참 세상이 두렵기는 한데 그래도 12제자들이 그래도 우리도 세상에서 그 거친 전쟁의 땅에서 흑암의 땅에서 한 가닥 하던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칼을 빼가지고 깨고 대제사장 하나 좀 못 죽이겠어? 누가 우리 선생님을 먹었다고 못 받게 했어? 그런데 주님이 이 거듭남의 조건인 성령 받으라 그러시더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가 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원수 갚지 말라고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둬. 그러면은 하나님이 박해받았는데 하나님이 심판 때 그냥 두시겠어? 그런데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줄게. 그래 너희들이
그래서 이 나를 박해한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반대로 그렇게 막 이 재판을 하고 가짜로 재판하고 나를 멸시한 그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없으면 그대로 두면 될 거 아니야. 내가 하지. 하나님이 하지.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활하자마자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불끈 하니까 막 혈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내 선생님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성령 받으라고 이 말씀하셔요. 용서하라고. 그러면 우리도 저 거듭남이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에게 비교해서 우리는 회개자라면 되고, 그런데 이게 회개라는 것이 참 이상해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회개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다 남이 잘못했다고 그러죠. 우리도 지금 여전히 남 탓하고 살아요. 내 탓은 없죠. 누구 때문이다. 남 탓하고 살고 남 원망하고 살고 부모 잘못 만난 거 원망하고 살고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용서는 상대방 대상을 용서하는데 지가 셀프로 자기 용서하고 살아.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자기 연민이에요. 툭 하면 아이고 나 불쌍하다 이러고 살아.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잘 됐지. 그만한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됐다. 나 말씀 받고 성령 받아 거듭났다 이러고 살아야지. 아이고 나는 불쌍해요. 아이고 내가 나 용서할게. 내가 나 사랑할게 이러고 있어. 그러면 언제 대상을 사랑하고 언제 저를 전도하고 언제 저에게 복음을 말하냐고. 그래서 저 용서하고 저 회개가 내 자신에 의해서 뛰어나가 나갈 그게 나와야 되는데 맨날 낚으랑고 그러지. 잘못했다 이러고 살아. 인생이 엎어졌다 자쳤다 그래도 울어다네. 울어서 울어대. 울을 게 뭐 있어. 그냥 딱 떨쳐버려. 그냥 어제 성경에 울어라고 했냐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지. 우리도 예수의 후에 여호수아의 후에 아니냐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걸 믿음으로 가야지. 이걸 믿음으로 가야지. 먼저 내가 우울하고 내가 아프고 그냥 셀프 용서 맨날 셀프 용서 자기 용서는 주님이 해주신 거지 뭐 지가 자기 용서한다고 그게 용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증거가 회개하고 용서라고는 이 두 잣대를 나오는데 이거를 깡그리 무셔워서 사랑한다네. 그러면 거짓말이야.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내가 회개되지 않고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서 사랑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탈을 쓴 거짓말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때문에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다 용서하고 용서가 안 되걸랑 주님의 말씀처럼 그냥 놔둬. 그러면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냥 놔둬. 그러고 나서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무슨 하는 일이 있어서 다 사랑이야. 이건 다 사랑이야. 이게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가면선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가짜 사랑이 이단들이 하는 사랑이요 엄청납니다. 막 에워싸가지고 막 물질로 마음으로 막 정신 다 빼내게 사랑해요. 그 가짜입니다. 진짜 사랑은 이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요. 우리 이웃이 구원받는 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말씀의 원로로 들어가면 주님이 사역 초기에 딱 들어와서 그 똑똑한 그 학자이자 율법학자인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남을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가지 공고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쭉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은 초기에는 이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심령이 가난해라, 회개하라 이 말이 성경 앞반절에서 쭉 나오다가 중간쯤 가서는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이래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줄 때까지 이것을 지식으로는 들었는데 안 돼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순들 타락방의 역사처럼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야 이제. 자신도 잘못할 때마다 베드로한테 즉각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할 때 3번씩 부인했던 그거 주님이 그렇게 고통 속에 죽는 걸 보고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성령을 물고 실고 서까지 기도하고 있으라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 그랬더니 이 마음의 거듭남이 사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고 말씀이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내게 역사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적용은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만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령 받은 이 증거가 없어서 맨날 뒤집어져. 거듭남이 반쪽 이하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며 100%의 변화가 와요. 거듭나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람이 100% 바뀌어요. 어느 정도 바뀌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듯이 바뀌어요. 죄에서 구원으로 옮기는 것만큼 바뀌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만큼 바뀌어요. 그러니 이 100% 이렇게 변화되는 그 범주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적당히 변화받으려고 회개에 대해서 주님하고 줄다리 가지 마세요. 회개 그냥 딱 내놔요. 탁 내놔, 다 내놔. 그럼 주님이 왜 그러셔? 남을 용서하는 것도 주님이 24에서 성령 받으라 그러고 하신 말씀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용서해요. 용서가 안 돼요? 예, 용서가 안 됩니다. 저도 참으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용서하고 싶어가지고 무릎 꿇고 손 들고 1000번은 외쳤어요. 주님, 누구를 용서해 주세요. 누구를 용서해 주세요. 1000번을 외쳤어요. 1000번쯤 넘어가니까 그때서 마음이 녹더라고. 얼마나 내 속에 원한이 베꼈으면 그 이름만 들으면 용서가 아니라 원수가 생각하지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 마음을 만져서 다 터뜨려놓고 용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증거는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나 자신이 100%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적당히 바뀌었나? 그러면 점검해 보세요. 회개 제대로 했나?
막힌 사람을 용서 제대로 했나? 참 죽은 사람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 전에 가서 살아계시잖아요. 이름 들어 용서해요. 돌아가신 분도. 저는 죽은 사람도 용서하는 기도했어요. 너무 마음이 쓰여서. 이름만 들으면 하여튼 죽인다고 맨날 결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용서했어요. 지금 죽어서 없는 그 사람도 용서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목회자의 길 돌아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도 하는 거예요. 싹 다 용서해요. 안 되면 그냥 내버려둬요. 주님이 그대로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 생활에 변화가 오면 복음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100% 변화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